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부터 새롭게 골로새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의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지만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1절, 2절에는 편지 글의 전형대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기록이 돼 있고요. 3절부터 8절은 에바브라에게 교회에 대해 들은 소식을 토대로 감사와 칭찬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주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한 몸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와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교회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함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동역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들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를 다 갖춘 교회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갖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이유는요.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에게 부족한 것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건강한 교회라고 바울은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는요, 특히 사랑을 강조한 반면에 골로새 교회에게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에게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은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풀어서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면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큰 건물이 있고 좋은 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든든한 인력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이 교회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복음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긴 해요. 그러나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걸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돈만 있으면 다 갖출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돈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면서 또 여러 가지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추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게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비록 갖추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협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무는요, 가지를 쭉쭉 뻗죠. 그리고 그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써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담길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도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그때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9절을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길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또 여러 번 반복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흑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알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오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뜻이 뭔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또 파악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게 오해인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결에 자꾸 배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 배고픈가? 또는 배가 아픈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배를 만질 때마다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저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반드시 오랜 사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면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셔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고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첫 번째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함으로써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앞서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기꺼이 인내함으로써 끝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여러모로 정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고난 중인 교회를 위로하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연단을 받아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를 향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우리는 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항상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위로와 함께 반드시 끝까지 견디고 이길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은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아니고 또 말씀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줄이거나 밀어내서 빼버리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삶의 고달프고 힘든 것을 이길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힘들수록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인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고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또 성령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감사도 물론 좋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런 감사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함께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의 상황, 상태, 여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13,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감사할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원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오락가락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이런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좌우되는 감사는요.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감사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삶을 이기게 하는 힘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이고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오신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가 잃어버린 전천후 감사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곱씹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구성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믿고 소망을 성탄절을 통해서 가득 품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